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전해주시는 말씀 귀 잘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행사나 무슨 이제 일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가끔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부탁을 이렇게 드리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간증할 게 많이 없어요. 큰 병이 이렇게 걸렸다 나은 적도 없고, 딱히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게 달아서요. 저 말고 저기 딴 분, 저분 간증시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간증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간증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병이 낫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만 간증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간증이지만 사실 진짜 간증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간증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TV 프로그램 중에 벌써 20년 넘게 방송이 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20년이라는 그 시간의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영방송 시청률이 계속 4위 아니면 5위, 뉴스 바로 한 단계 아래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접하시고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무려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요,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스펙타클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자극적이고 막장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영상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 사람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20년씩이나 이 많은 시청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인데, 그 보통 사람의 삶을 우리가 세밀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바라보니 그 안에 특별한 것들이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을 카메라를 들고 그 인생을 쭉 밀접하게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특별한 삶을 발견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이야기는요, 6남매를 기르는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저희 TV가 없어서 다는 못 보고 짤막짤막하게 봤는데, 이 남편과 이혼 후에 홀로 16살 수빈이, 14살 지윤이, 12살 할인이, 10살 서윤이, 7살 지용이, 6살 지호, 이게 6남매를 키우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이서 셋 키우기도 힘든데 혼자서 6을. 그냥 처음 시작 때는 그냥 아이가 많은 상당히 바쁜 엄마 정도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TV를 접했는데, 그녀의 삶을 더 밀접하게 이렇게 동행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엄마의 여러 사연들이 곳곳에서 묻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5째 딸이었던 다솜이를 아주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남매였던 것이죠.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숨져 있었던 거예요. 경호업체 팀장을 할 만큼 건강했던 그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근무기력증이라는 희귀병이 찾아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물을 들이키지도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이 몸 상태가 그렇게 버려져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처음 장면을 헬스장에 이분이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삶을 이렇게 면밀히 바라보니까요, 그녀의 삶에는 숱한 우여곡절 그 속에서 이 삶이 진행되고 있더란 말이죠. 나이는 40살이더라고요.
와, 40살에 6남매라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그 나이에 이혼, 6남매를 책임져야 될 가장 근무기력이라는 이 희귀병의 짐은 참 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요, 근무기력증을 이기기 위해서요, 헬스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헬스 트레이너가 되어버립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되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운동을 해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겠느냐는 동기부여, 그것 때문에 트레이너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질병으로 인해 몇 년간이나 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체육대회를 한 것 같은 근육통이 있대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이 있는데 이거 한두 주 하고 나면 근육통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 병 때문에요, 날마다 운동하면 날마다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프대요. 이름은 김재나라는 여인인데, 운동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PD가요, 카메라 찍고 있다가 하도 안쓰러워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운동했구나,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그 고통과 함께, 근육통과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 참 그렇게 한 연약한 여인의 삶의 여정이 카메라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엄청난 반전과 대박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작은 성취와 승리, 또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진한 기쁨과 또 눈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또 프로그램 5부작이 끝나도록 이 김재나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해결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6남매를 키워야 하는 가장이고요, 여전히 근무기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야 하고요, 여전히 자기의 아이 하나를 하늘에 보냈다는, 바다만 봐도 그 친구가 생각나고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그 친구가 생각나는 아픔을 여기에 가지고 고스란히 짊어지고,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고 다시 내일이라는 하루에 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장면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만약 이것이 드라마였다면, 만약 이것이 영화였다면, 뭐 이래? 뭐 결말이 이래? 뭐 이렇게 시시해? 뭐 이렇게 끝나? 뭐 어쩌라고? 아마 이런 댓글들이나 반응이 나왔을 텐데요. 아니요, 그 프로그램의 댓글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아이들이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크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댓글들이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밋밋해 보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그 김재나 씨의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존재적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큰 기적이 없어도, 큰 대박이 없어도, 엄청난 반전이 없어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나고 견뎌나가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같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이 김재나 씨의 삶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간증인 것이죠. 버거운 6남매도 근무기력이라는 희귀병도 사실 김재나 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땀 흘려 살아나가는 것이죠. 믿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은 엄청난 반전이나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는 기적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간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 자체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간증이고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오늘의 삶을 또 한 발 옮겨 놓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비를 내릴 수도 열매를 얻을 수도
없는 진리를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그것은 더 절실하게 이 구조를 느끼게 합니다. 이른 비의 시기를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늦은 비의 시기를 내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 기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그 기다림이 쉽지 않기에 다시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는 거, 죽는 거는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말씀의 대언자로 순종의 삶을 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선지자들 삶 속에서 항상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기적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한 번도 그것들을 기대하거나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을 편협하게 보는 것이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그들의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었던, 그래서 얼굴이 빛났던 그 다니엘의 삶에는 그 뒤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삶이 녹아 있었던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기적 뒤에는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의 삶이, 그 간증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억척같이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진짜 간증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 말씀을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수많은 손가락질과 매질 속에, 생명의 위험 속에, 배고픔 속에 생명을 하늘에 맡기고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그 하루하루, 그 선지자들의 눈물 어린 하루하루가 그들의 진짜 간증인 것이죠. 특별한 선지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11절에는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랍시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고난 겪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정말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할게,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욥은 심지어 아내라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그냥 죽어 라는 말을 하고 떠나버릴 정도였죠.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자신마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캄캄하고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구조를 뛰어넘는 질문을 하셔요. 욥아, 네가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 어디 있었니? 별을, 달을, 해를 내가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욥이 화들짝 놀랍니다. 대답을 못해요. 내 인생의 물음보다 더 큰 질문이 여기 있었구나.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유명한 신학적 해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제야 의인이었던 욥이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된 것이죠.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진짜 간증입니다. 기도하고 병이 나았다. 그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어떻게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내게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내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싹을 틔워야 하는데 이른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늦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내게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힘든 그 인생 하루하루가, 그게 진정한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 간증을 좀 할까요? 이런 게 진짜 간증인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려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 울먹이시는 그 권사님, 그 마음이 진정한 간증이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주중에 일부러 교회를 와봤다는 중등부 친구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항암 치료하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찬양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환우의 힘없는 작은 아우성이, 그게 진정한 간증 아닐까요? 오랜만에 찬양팀 다 같이 영상 촬영한다고 토요일 날려 점심 굶어가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예배 영상을 찍고 있는 고등부, 그들의 갈망이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요?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고, 예배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하게 예배해야 된다고 늘 티만 입고 있던 녀석이요, 난방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있는 그 초등학생의 모습이, 그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대표기도 순서가 되어서 교회 갈 수 있다고 신나 하시는 그 집사님, 제 그 표정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 아닐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부르짖는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이 진정한 간증 아닐까요? 치이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지치고 쌍코피가 터져 나와도, 그런 오늘을 보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살았다면,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닐까요? 세상의 숱한 유혹 속에서 오늘도 간신히 이겨냈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버텨낸 내 인생, 그것이 진짜 간증이 아닐까요? 어제는 넘어져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 한 걸음, 그 one more step, 그 한 걸음,
다시 내딛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간증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어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소소해 보이는 오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몸부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마다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군중들을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늘 동행하셨음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셨던 그분이 예수님. 끝끝내 죽음에 이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과 영혼을 의탁하고 돌아가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자로의 말씀으로의 진짜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진수죠. 우리 인생의 진짜 간증은 오늘 하루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구와 함께 했느냐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일상이지만, 그리고 이미 그 많은 무게를 몇 달간 견디고 살아오셨음을 알고 있지만,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내 봅시다. 그런 우리 성도님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